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군중과 무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 심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에게는 지상 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엑기스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엑기스가 담겨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소수의 제자를 세우는데 3년이라는 목회의 시간을 보내셨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헌신되지 않은 다수의 무리보다 헌신된 소수의 제자가 결국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숫자에 있지 않고 바로 헌신되어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핵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헌신되지 않은 다수의 군중과 무리입니까? 아니면 헌신된 소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하셨던 이제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활용정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도장을
쾅 하고 찍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을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본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구나. 기독교는 가족들과의 화목을 깨는 종교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은 유교적인 효의 개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수준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그때 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즉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죄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경과 비슷한, 하나님의 공경에 버금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내 가족을 돌보라는 이 말씀인데, 왜 오늘 말씀은 너는 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내 자녀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네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가족들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가족들과 화평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과 일시적인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과의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헌신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죠.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결단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죠? 장남이고 외아들이 대한 부모님이 거는 세상적인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기대감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에 결단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미움받을 것을 부모님에게 책망받을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의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주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어쩌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또 주말이나 이런 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의 우선순위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가족들에게 대해서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 부모님은 그때는 저를 아들 없는 셈 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한 가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실은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부모님과 또 내 자녀는 또 틀린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더 큰가?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기 자기 십자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에 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지는 것이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에 지고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아마 제자들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의미는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자기에 대한 사랑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그 무엇이에요.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들고 따라가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참된 가치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란 자기 가족의 성향과 관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성향과 관심뿐만 아니라 관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로 평생을 살아도 그는 무리일 뿐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능력이나 파워가 없습니다. 여론을 형성할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힘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종적인 말씀을 마치시면서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되지 않은 다수의 무리에 끼어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내 가족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리로 평생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가 적은 시대입니다.
무리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관심과 성향보다도 오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축복합니다.